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율법 점수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도 많고 신학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율법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끝까지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인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죽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될 때에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자세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율법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병사라면 우리는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 속에 있는 이기심, 자아, 죄의 본능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열방은 세계 국가들이지요.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여기서 복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거역하고 사단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 복수의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원한에 사무친 미움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이 세상을 처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벌하는 대상은 유일하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끝까지 사람들이나 사탄이나 악령들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죄와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소멸하시는 그와 같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지막 7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인데, 이 세상은 무서운 재앙 속으로 빠져들게 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마지막 구절,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바로 이 부분이 마지막 때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절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천주 교인들이나 일반 개신교 신자들이 들으면 화를 낼 것입니다. 자기들은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왜 해롭습니까? 우상 속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죄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손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마치 자폐증 환자와 같습니다. 사람이, 자폐증 환자가 자기 정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죄인이 우상 숭배를 하면 자기가 믿을 대상을 만들고 자기가 숭배합니다. 인간의 그 죽음의 한계, 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 우상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제 뚜렷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찬바람이 나고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상록수는 그대로 잎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보통 나무들은, 낙엽수들은 다 잎을 떨어뜨리고 적나라하게 그 나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속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우상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자, 우상 숭배가 왜 나쁜가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자기한테서 그 숭배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법칙,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서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자기의 갈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진심으로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대속죄일의 원영의 날, 우리는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해야 한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루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계획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에 옮겨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천사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고백할 때, 결심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구속의 사업을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신비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그때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은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계속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형상이 우리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면 또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방벽 같은 것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악이 쉽게 우리 마음을 정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진정으로 진실한 믿음을 갖기로 결심할 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우리 죄인으로서는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선행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정신을 경험을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무장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의 후보자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길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에 천국은 우리 앞에서 그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